자, 이제 성경의 첫 구절, 딱 성경 피자마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깊은 뜻을 이제 담고 있죠. 태초라고 하는 시간의 개념이 이제 드러나 있습니다. 천지라고 하는 공간의 개념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창조의 주체자는 하나님이시고 인간을 포함한 모든 만물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예 딱 못 박아 놓고 있는 겁니다. 이 창세기 1장 1절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시간과 공간을 지으시고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서 평안함과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기회와 은총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아예 성경 제일 첫 구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아예 그냥 못을 딱 박아 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출발점이고 어떻게 보면 신앙의 대명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시간과 공간 안에서 한계를 품은 제한적인 존재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한계를 품은 존재일까? 내가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내가 만든 이 시간, 이 공간, 이게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를 그냥 그 안에서 살도록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냥 제한적 존재로, 한계적 존재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한계를 깨닫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고 자신의 능력, 마치 자신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고 어찌 보면 어리석은 사람이다. 왜? 우리는 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마치 자신이 무슨 한계를 뛰어넘은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면서 사는 것은 어리석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의 한계선을 정해주신 겁니다. 인간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는 것이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아야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하지 말라는 게, 이 한계를 너는 벗어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사단은 우리에게 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한계를 뛰어넘는 능력자가 될 것이다. 이러면서 우리를 이제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희는 한계를 품은 존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단은 우리에게 한계를 뛰어넘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한계를 뛰어넘는 것은 인간의 죄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이제 몸과 마음이 피곤해 계실 때에 사단이 다가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돌로 떡을 해서 먹어라. 이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라. 나에게 절을 하면 천하의 영광을 너에게 다 주겠다라고 하는, 한마디로 말하면 너 한계를 뛰어넘어 봐라 이렇게 유혹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걸 거절하시죠. 왜? 한계를 뛰어넘는 것은 죄이기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오늘날 광고에서 흔히 어떤 광고가 나와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라 이러면서 자동차 광고도 나오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건 뭐예요? 이는 이 인간의 본능 중에 한계를 뛰어넘고 싶은 이 욕망이 꿈틀거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한계를 뛰어넘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은, 이것은 사단이 주는 달콤한 유혹일 뿐이다. 인간은 그저 한계를 품고 사는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겸손해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엎드릴 수 있는 것이지, 나는 한계가 없다, 나는 능력자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건 반드시 교만으로 죄에 빠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한계를 인정하려는 것인가?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시간의 한계를 인정하라라고. 시간의 한계.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뭐예요? 내일, 하루 동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성경 말씀 본문에 내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하루 동안이라고 하는 시간의 개념이 이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시간의 한계를 인정하려는 겁니다. 인간은 본래 시간의 굴레에서 이제 이렇게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1963년 3월 5일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좀 받아서 써주시겠습니까? 1963년 3월 5일 이렇게 이제 시간의 굴레 속에서 최 목사는 이제 태어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시간 속에서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60년 동안 지금 시간 속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은 뭐예요? 죽음을 통해서 시간을 마감하는 존재로 우리는 살다가 간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바로 창조의 질서요, 창조의 섭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난 날을 기념하고, 그리고 살아가는 시간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리고 죽음의 시간을 추모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시간의 굴레 안에서 살게 하셨지 시간을 지배하지 못하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시간의 주권은, 시간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태초라고 하는 이 시간의 개념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피조물들은 그냥 하나님이 지으신 시간 안에서 사는 것뿐이지 시간을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흐르는 시간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왜? 시간은 나의 주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시간은 오직 하나님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간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늙어가고 있는 겁니다. 늙어가니까 몸의 기능이 이렇게 약해지고, 이거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왜?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시간이 흘러가니까 외모에도 변형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최 목사 12년 전에 괜찮았습니다. 12년이 흐르니 내 모습이 이렇게 지금 늙음으로 외형의 변화를 일으키며 지금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세월이 흐르니 자존감도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제 앞에 육자가 보이니 점점 자존감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이게 바로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시간을 막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요, 시간의 분량을 더하지도 못합니다. 만일에 돈과 권력으로 시간을 마음대로 살 수 있게 했다면 아마도 가진 자들은 자기의 수명을 연장시키는 일에 혈안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은 본래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도 팔 수도 없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지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하나요?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아무리 왕이었지만 시간을 살 수도 시간을 막을 수도 없는, 그래서 내가 이제 모든 사람이 가는 그 길로 나도 가게 되었다라고 겸손히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시간의 질서와 한계가 축복이지만 또 다른 사람에게는 아마 또 그 시간이 이제 저주로 또 이제 다가오게 될지도 모릅니다. 병중에 있는 사람은 시간이 빨리 가는 것을 좋아하고, 또 건강한 사람은 시간이 빨리 가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모든 인간은 이렇게 시간 앞에서 한계적인 상황을 절감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 이제 감사하게 어머님의 면회가 이제 대면 면회로 이제 이렇게 바뀌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조카가 이제 같이 할머니 보고 싶다고 이제 이렇게 같이 가고 싶다 그래서 데리고 갔습니다. 우리 조카도 이제 나이가 40이 넘었는데 그 조카가 저희 어머님을 이렇게 보면서 언제 어머님이 그 조카를 많이 이렇게 또 사랑해 주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할머니 보고 싶다고 이제 가는데 우리 조카가 어머님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할머니 참 오래 사시네요. 물론 나쁜 의미로 이야기한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리광, 이쁨 이런 거를 이제 저변에 깔고 얘기한 겁니다. 할머니 참 오래 사시네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님이 그러게나 말이다. 걱정이다. 이렇게 오래 살아서. 어저께 이제 우리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 아버님이 70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자기 동생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 동생 이름은 완식인데 완식아 아버지의 삶을 기준으로 하고 거기에 맞추다 보면 이제 이 형이 살아갈 날도 10년밖에는 안 남은 것 같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70에 돌아가셨으니 이제 이 형도 거기에 기준으로 하면 이제 10년 남았다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어저께 조금 좀 예엄마한테 굉장히 좀 고마운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어머님 사진을 이제 우리 친구에게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면회 가서 어머님 사진 이렇게 찍어 왔어.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어머님 백수는 훨씬 넘게 사시겠는데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때에 이 엄마가 옆에서 하는 소리가 백수를 훨씬 넘기다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근데 그 다음 얘기가 백수까지만 살면 너무 감사하지요. 당장 돌아가시라는 얘기는 아니구나. 그래서 감사하다. 이 엄마도 우리 어머님이 그래도 백수까지만 사는 것도 고맙다고 표현해 주는 게 그냥 그렇게 고맙더라고요. 우리 사람 언제까지 살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시간을 흐름을 막을 수도 또 시간을 더할 수도 없는 이러한 인생을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인정하는 것, 그 시간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바로 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시간이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에 허송세월하지도 말아야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시간이 막 모자란 듯 일 중독증에 살 필요도 없고 그냥 하루하루의 이 주어진 시간을 그냥 최선을 다해서 행복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바로 우리를 시간 안에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아니겠는가, 이제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과거의 추억만 떠올리면서 살 필요도 없다. 또 미래의 망상에 사로잡혀서 현재의 시간에 소홀할 필요도 없다. 그냥 우리는 하루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책을 보다가 쇼펜하우어라고 하는 이 철학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하루는 작은 일평생이다. 날마다 잠에서 깨어나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새로운 탄생이다. 참 좋은 얘기입니다. 하루의 삶은 작은 일평생이다. 날마다 잠에서 깨어나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새로운 탄생이다. 우리 오늘 아침에 하나님이 다시 태어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겁니다. 하루 더 살아보라고. 하루 더 살아보라고. 우리는 지금 이 하루의 이 시간을 얼마나 감격하며 감사로 지금 이렇게 지내고 있는 것인지. 특별히 추 목사는 이렇게 병중에서 회복돼서 살고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의 삶이 얼마나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아주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감격스러운 거죠. 아침에 새로운 호흡을 주시는 하나님, 나의 눈을 뜨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사는 이 삶이야말로 가장 복된 삶이 아니겠는가. 그렇지 않고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라고 하는 이러한 방탕함, 교만함, 어리석음으로 지금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좀 다시 한번 돌아보자. 시간의 한계를 절감하며 매 순간순간을 잘 쓰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시간 앞에서 교만을 부리고 마치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흥청망청 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어리석음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시간의 한계뿐만이 아니라 환경의 한계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환경의 한계. 이게 무슨 얘기냐면 1절에 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어떻게 아느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인간은 오늘을 살아갈 뿐이지 내일을 가늠하지 못하는 한계적 존재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어떻게 아느냐.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사람이 만일에 10초 아니 5초 전후의 일만 알 수 있어도 아마 인류의 역사와 개인의 역사는 완전히 달라졌을 것이다. 5초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우리가 만약에 알 수 있다면, 최 목사는 가끔 엉뚱한 상상을 하는데 만일에 5초 이후에 5초 이전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만 알 수 있으면, 야구에서, 요새 최 목사가 야구에 필이 꽂혔으니까 야구에서 투수가 무슨 공을 던질는지, 어떤 구질의 공을 던질는지 5초만 내가 미리 알 수 있으면 그 공 못 칠 선수가 어디 있겠는가. 그런데 우리는 그 5초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헛스윙을 하고 들어가는 거 아니겠는가. 만일에 최 목사가 5초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만 알 수 있어도 몇 개월 전에 교통사고는 없었을 것이다. 왜? 5초 뒤에 저 차가 와서 내 차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만 알 수 있어도 싹 피할 수 있지 않았겠는가. 그런데 우리는 5초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사고를 당하면서 사는 것 아니겠는가. 성경에 등장하는 어리석은 부자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를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이제 이렇게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네?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를 모르고 그렇게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예요? 누가복음 12장 9절에 보니까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를 모르니까. 그리고 이 부자는 시간의 한계를 깨닫지 못해가지고 여러 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성경에 보면 여러 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셔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찾으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웃기잖아요. 하나님은 오늘 밤에 정리하려고 하는데 인간은 뭐예요? 여러 해를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왜?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니까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이 어리석은 부자는 교만해서 자신이 시간과 환경의 한계를 끌어안고 사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잊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20절에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부자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리석은 자여.
네가 시간과 환경의 한계를 잘 모르는구나. 어리석은 자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하루살이만 내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내일을 장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뭐라고 찬송해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서양 속담에 무슨 말이 있느냐 하면 부화하기 전에 병아리의 숫자를 세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일 일에 대해서 99%의 확신이 있다 해도 나머지 1%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내일에 대한 예단, 속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일은 하나님께 속한 날이기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은 하나님의 전적 주권에 놓여져 있는 시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에 대해서 속단하지 말아라. 예전에 이제 TV 프로그램을 통해서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이 이제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를 이제 방영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저께 이제 시내에 이렇게 결혼식 때문에 가봤더니 종로 길거리에 그냥 막 줄이 쫙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줄이 무슨 줄인가 이제 궁금해가지고 그 줄의 끝인지 뭔가 했더니 로또 파는 데입니다. 로또 파는 데에 이제 줄이 인도까지 이렇게 쫙 이렇게 서 있는 겁니다.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이 어떤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로또에 당첨됐습니다. 저들의 삶의 시작은 뭐예요? 막 기적 같은 이제 일이 일어났고, 그리고 기쁨으로 이제 막 이렇게 첫 걸음을 내딛게 되는 겁니다. 됐다! 이제 이러면서 이제 가는 겁니다. 그럼 삶의 과정은 뭔가? 이제 돈이 있으니까 투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 사고 싶었던 것 이제 막 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막 즐거움에 이제 이렇게 막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저들의 삶의 끝은 뭔가? 망하게 되는 겁니다. 망하게 되고 파탄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저들은 로또에 당첨될 때까지만 해도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냥 마냥 좋을 거라고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게 이제 문제다라고 하는 게, 이게 바로 우리네 인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간의 한계, 환경의 한계를 이제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능력의 한계를 이제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능력의 한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인간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고, 할 수 있는 일보다 할 수 없는 일이 더 많은 연약한 존재로 이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의 1절에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넌 알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아는 존재가 아니라 알지 못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담하지 말아야 되고 맹세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우리는 약속하고 선언한 것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맨날 흔히 뭐래? 내 손에 장을 지진다. 그런 얘기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렇게 약속 지킬 만한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장담하는데 장담하지도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그런 능력이 없는 겁니다. 왜? 능력의 한계를 우리는 품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착각은 뭐예요? 자신이 뭐 대단한 존재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계를 깨달으면 자랑할 게 굳이 없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가는 게 감사할 뿐이지 자랑할 게 없어요. 근데 이제 한계를 깨닫지 못하니까 마치 자신이 무슨 뭐 대단한 존재인 양 과시하고 드러내고, 그러다가 뭐예요? 자랑의 수렁과 관종의 늪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예요. 자랑, 관종의 사람이 빠지면 그 저변에는 이제 교만함이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다 자랑하고픈 본능을 품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한 자랑은
신앙에, 우리의 삶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하는 거예요. 자랑하지 말아라. 왜? 자랑은 꼭 과장하게 만드는 겁니다. 덧붙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자랑하게 되면 원하든 원치 않든 거짓말을 또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는 뭐예요? 결국 자랑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저들을 책망하신 것은 마태복음 23장 5절에 보니까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기 때문에 과장하고 거짓말을 하고 자랑하고 싶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백해무익입니다. 백해무익.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을 칭찬받을 만한 그러한 신앙이 되어야지 사람에게 보이고자 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뭐예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고 헌금하고 금식하고 구제하고 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라고 하는 거예요. 겉모양만 자꾸만 닦는 거예요. 겉모양만, 잔과 대접의 겉만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는 뭐예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들 그렇게 살지 말아라. 왜? 신앙은 근본적으로 타인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심령을 있는 그대로 그냥 내놓는 것이지,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꾸 자랑하고 관종의 늪에 빠지고 이러면 사는 게 행복하지 않아.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사람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지 말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신앙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목사가 인정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고 장로님들의 칭찬을 받은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할 정도의 신앙이 되어야 어디를 가든지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것이지. 그래서 신앙은 겉모양을 자랑하는 게 아니다. 날마다 자기를 쳐서 속의 심령을 다듬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안을 깨끗하게 해. 그러면 겉도 깨끗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근데 이제 우리는 어리석어가지고 자랑을 통해서 자존감을 내세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리석은 겁니다. 예? 자랑을 통해서 자신의 자존감을 내세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랑은 자존감을 높이는 게 아닙니다. 자랑하는 사람의 그 저변에는 다 자격지심에 휩싸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고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고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데 그런데 거기다 대놓고 자랑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자존감을 드러내는 것은 자랑에 있지 않고 스스로 실력을 쌓고 스스로 존재 그 자체에 자존감이 있는 것이지 자랑을 한다고 자존감이 서는 게 아닙니다. 2주 전에 또 학교를 오랜만에 이렇게 볼 일이 있어서 갔습니다. 어느 친구를 만났어요. 그 친구는 맨날 자랑만 합니다. 예. 예? 페이스북에다가 맨날 자랑해요. 2주 전에 그 친구 만났어요. 아니나 달라요? 또 친구 4-5명이 모였더니 또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아유 재버릇게 해주나. 예? 그럴 필요 없는 겁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데 무슨 자랑이에요? 예?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데 뭔가를 자랑해야 된다. 그거 껍데기입니다. 껍데기. 껍데기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변하게 되어 있다. 자랑 또한 시간이 지나면 거짓말이 되기가 쉽습니다. 자랑하지 마세요. 오늘 성경에도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응? 사람이 자랑의 수렁에 그리고 관종의 늪에 빠지면 또 다른 자랑거리를 막 찾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뭐예요? 이 다음 자랑거리는 더 강력한 자랑거리를 막 찾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박에 사로잡히게 되는 겁니다. 행복하려고 자랑했는데 그 끝은 행복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할 필요도 없어요. 저는 기적 같은 큰 일을 자랑하려고 하지 말고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숨쉬고 살아가는 이것을 기적으로 여기며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사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이지. 하나님 저에게 기적 같은 일을, 기적 같은, 오늘 아침에 잠에서 깨어난 것 자체가 기적 같은 일 아니겠어요? 이걸 감사해야지. 어떻게 더 이상 무슨 큰 기적 주면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냥 오늘 사세요. 그냥 오늘 예배하는 존재로 주의 성전에 앉아있는 이 자체가 기적 같은 일이다. 이게 감사할 일이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할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게 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간의 한계, 환경의 한계, 능력의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굳이 자랑할 필요 없다. 그래도 목사님 막 자랑하고 싶은 본능이 막 꿈틀꿈틀거리고 막 인정받고 싶은 막 본능이 막 이렇게 내 마음을 막 울렁이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성경 말씀의 2절을 보니까 타인이 나를 칭찬하게 하는 것,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그래, 너 인정받고 칭찬받고 그러지? 네 입으로 칭찬하지 말고 타인이 나를 칭찬하게 하는 것, 그걸로 그 본능을 충족시키려는 겁니다. 아멘. 자화자찬으로 칭찬을 하면 악취가 나지만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하게 하면 향기가 난다. 절대로 자기 입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절대로. 어저께 이제 이렇게 결혼식장에 가서 친구들 만나서 이렇게 밥을 먹는데 친구들이 또 이제 제 얘기를 이렇게 몇 마디를 이렇게 합니다. 듣기 좋은 얘기 좋잖아. 그걸로도 만족해야지. 근데 내 입으로는 절대로 얘기 안 합니다. 왜? 얘기하는 순간 악취가 나는 겁니다. 그리고 속으로 뭐예요? 그래, 니네들이 나 칭찬 많이 해라. 그러나 내 입으로는 안 한다라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억지로 칭찬받으려고 매달리지 말고 칭찬받을 만한 삶을 사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되면 우리 타인에게도 인정받고 하나님에게도 칭찬받고 박수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칭찬의 한계 오래가지 못합니다. 시간이 가면 칭찬의 기억도 흐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경에 따라서 칭찬의 내용도 퇴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칭찬의 능력이 떨어지면 자칫 허무감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칭찬받으려고 하지 말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믿는 성도들은 과거의 칭찬보다 미래의 사명에 초점을 맞춰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에 무슨 일을 했느냐 다 부질없습니다. 미래에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이게 우리에게 사명으로 중요할 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하철에 이제 이렇게 전철을 타는데 지하철에 가면 시 한 편씩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런데 아주 좋은 시가 하나 있어서 그래서 적어가지고 왔습니다. 자랑하지 말아야 할 이유, 강미정. 자랑할 일이 생긴 사람은 그 자체로도 눈이 부십니다. 거기다 자랑의 말까지 떠들어대면 너무 눈이 부셔서 눈살을 찌푸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하, 이런 거구나. 우리 살면서 왜 자랑할 일이 없겠습니까? 자랑할 일이 있는 것 그 자체로도
눈이 부실 만한 일이다. 구태여 내가 내 입으로 막 자랑을 막 이렇게 떠들어대면 사람들 눈살을 찌푸리게 하기 쉽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자. 왜? 한계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잠언의 말씀을 이제 제가 지난주에 묵상하면서 아하, 우리 그렇게 대단한 존재 아니구나. 시간의 한계, 환경의 한계, 능력의 한계를 품고 사는 존재구나. 자랑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먼저 살피는 일이 더 시급하구나. 그리고 나를 존재케 해주신 하나님 그 은혜를 그냥 자랑할 뿐이지 내가 뭐 대단하게 뭘 자랑할 수 있겠는가. 우리 성도들 교만하여 자랑하다가 수치를 당하지 말고 겸손히 타인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자랑거리 없어서 기죽지 마시고 하나님은 내 마음 아시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감으로 한 주간도 당당하게 자존감 높여가며 하나님께 인정받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